이제 야곱의 그 마지막 때에 죽음을 앞두고 약속하고 또 그렇게 요셉을 불러서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도 하고 자기의 마지막을 여기서 그에게 약속하고 또 맹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다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에서 나타나야 할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람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약속을 따라서 경배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번성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말씀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서 산 지가 17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나이로 보면은 147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야곱은 자기 생애를 마치는 중에 있고 요셉은 아직도 총리 대신으로 지금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내가 죽고들랑 우리 조상의 묘인데 가서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또 이집트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뭐라고 말할지도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유골을 가지고 고향에 가서 묻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서 그 장사 지내고 다시 돌아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이것이 쉽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에 뭐 좋은 땅도 많은데 여기 그냥 장사 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유언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어디 바로 이웃에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끝까지 정말 경호원들을 데려가면서 그렇게 그 장래 행위를 그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것을 생각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요셉이 그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분명히 거기 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건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지금 거기에 딱 그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은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웃 나라에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창고를 열물이 내가지고 이웃 나라들이 와서 그것을 곡식을 가져와서 먹었기 때문에 저들이 굶어 죽을 판인데 요셉이 정치를 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들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머물러 살면 되고 또 고센이라는 땅은 엄청나게 또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와보니까 17년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믿고 그러면서 내가 그곳에 묻히기를 원한다 하는 야곱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들을
바로 요셉이 실천에 옮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마지막 경배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확실하게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혀 그 당시로 본다면 상상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이렇게 사는 그곳에 가야 되는가? 여기에 많은 사람이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의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또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많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수천 년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지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천 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공중 재림에서 우리를 불러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주님 지상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몇천 년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언한 말씀들이 전부 다 100%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도 분명히 100%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여기에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해 준 것 같이 이렇게 전달하고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유산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유산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입니다. 이것을 꼭 심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날 보게 되면 이제 인생 항원이 있어서 마지막에 있어서 이집트에서 살은 이 야곱이 언제나 그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언젠가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고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도저히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여기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48장 2절에 4절에 보게 되면 그 후손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지금은 고센 땅에서 이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더 낫다.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확신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언제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회복을 하는 그 천년 왕국 시대를 말합니다. 이 고센 땅은 비교가 안 되죠. 고센 땅이 그 당시에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고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땅은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영광스러운 천년 왕국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야곱은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뎌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 믿음을 보시고 인내를 보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더욱 공급해 주시고 또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런 것을 그냥 말로만 믿음 하지 않고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고 경배드리고 우리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내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참으로 내 자식들의 자식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 위에 화평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맛을 보지만은 그러나 만끽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지요. 우리의 그 유산이니까요. 뭘로 얻어지는가 하면 믿음으로 얻어진 유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믿음을 둬야 돼요. 거기에다 기초를 둬야 돼요. 절대로 이 세상에 무슨 이론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이런 데 기초를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야곱은 생애를 펼쳐놓고 보면요,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갈수록 더 나빠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상승하는, 더 좋아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젊은 날에는 목적을 관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빼앗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모태에서부터 그는 형과 다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야심적이고 이기적이었는가. 이런 야곱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전환점은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면은 뭐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들어주시면 들어줘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자기 이기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니까 거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말은 뭡니까? 바로 그때에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아직 살고 있을 때에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로 몇 차례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뭡니까? 이제 그들을 바로 교육을 하고 그들이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형제 안에 싸우지 않고 있는지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는지 그런 그 습관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이집트에 와서 살게 만들면은 요셉의 위치가 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이랬을 때에 근데 야곱은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그래서 누구를 인질로 삼고 또 그 루벤이니까 거기에 또 인질로 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참 답답했습니다. 야곱이 마음이 아팠잖아요. 절대로 그러면 나 안 보내겠다. 마지막에 그 베냐민은 내가 절대로 안 보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포기합니다. 포기하는데 그냥 포기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오늘 이제 방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뭐랬습니까?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긍휼을 여기시고 긍휼을 여겨주시고 그를 보내시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기도해놓고 난 뒤에 되든지 말든지 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잃겠다. 그래 뭡니까? 잃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잃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체를 다 맡깁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은 사실상 야곱이 아주 아끼고 아낀 아이입니다. 자기 아내가 그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르면 이르리다. 누구를 믿고? 전능한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입니까? 우리도 때로는 어렵고 시련을 당할 때에 이런 것을 내가 그 집착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너무 그게 집착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그리고 마음의 편안을 가지라.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자아를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맨 처음에 야곱왕이 있었을 때는 자기가 분명히 자기 의지, 자기의 주작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결심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좀 힘들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솔직히 내가 소원하는 걸 다 말씀을 드리고 그냥 쉬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하는 걸 보고 하나님과 대결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막내 아들을 포기한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사실상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만 아니라 내
모든 환경을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을 너무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얻지 않습니까? 우상. 지금 여기는 야곱이 이 베냐민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우상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우리가 뭐 많이 압니다만 11절, 15절을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네가 늘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아마 야곱도 이 말씀을 그 후에 야곱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믿음. 그리고 그분은 잠시 있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함께하고 그냥 떠나신 분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되 반드시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이런 경우 이렇게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가? 모든 것 주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맡기자. 하나님은 신뢰하고 맡기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총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그대로 총대로 있어요.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비록 현실이 좋아져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있는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센 땅이 그렇게 좋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년왕국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받을 것은 엄청난 겁니다.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그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그걸 보여준 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것이 사람의 그 표현으로 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게 그거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계시록에서 표현한 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길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그냥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수용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 자신의 고향 땅 선영에 묻히고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자기도 거기서 육체가 거기서 무너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 당시로 본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 뭐 다 이루어놓은 거 보고 믿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누리면 되지요. 응?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인도하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다듬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마지막 기력을 다해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침상머리에 이렇게 되어 한다는 그것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 목을 가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마지막 그래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생을 마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런 믿음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더 아주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성장해가는, 성숙해져가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의식 그리고 철저하게 가르치고 평생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것을 잘 가르칠 때에 세상 보기에는 별거 아닌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정말 마지막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삶을 풍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이제간 야곱이 그 죽음 직전에 갔을 때는 더욱더 이렇게 아주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뭐 실수하고 잘못한 점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